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돕는 호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줘 심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워주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더러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다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 지켜주시리.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교독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는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길고 추웠던 계절을 지나 따뜻한 바람과 길어진 햇빛 속에서 새 계절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시련과 고난의 길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임을 알기에 회피하고 도망가고 싶으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곧 공감하시며 치유하여 주셨기에 또한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고난과 역경의 시간에는 주님의 도우심을 열심히 구하였지만 일이 잘 되고 평온한 날에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최선을 다했기에 좋은 결과를 누렸다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인 것이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마냥 은연중에 주장하며 믿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당신을 나의 세계에 가둬두며 당신의 섭리와 경륜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신념과 이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분노와 절망 속에 사로잡힌 자 되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구원을 간구했지만 안온하고 평온한 날에는 주님 알기에 힘쓰지 않고 주님이 보내주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주님의 빛으로 나와 자유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어둠과 그림자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치고 그 성난 멀건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고 어쩔 줄 몰라 하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심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버리 성내여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노를 쳐으시니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지우 교우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거룩한 시간에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홀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의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내 힘과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모든 교만과 착각을 내려놓고 매일 겸손하게 더욱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한없는 은혜를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유익과 욕심을 쫓아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사순절 탄소 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고 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따라 더욱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전쟁 소식이 만연하고 안전과 보안에 대한 위협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강도 높은 대립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 자신과 가족의 안전, 미래의 불안에 대한 과도한 생각과 걱정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당신께 맡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의 창조주이시자 주권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능력이 있으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각과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하는 대학교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걱정과 근심, 불안의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는 환경 또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부서와 구역 모임이 활성화되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가대, 찬양팀, 교회 학교, 방송실 등 교회 각 부서에서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동역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과 선교지, 국내 기관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시고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우님들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사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문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과 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평안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가사 속에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명지 전문대 교목실장님이시고 한국기독대학 학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승문 목사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정승우 목사님 계실 때 한번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우리 송 목사님 그때
계셔서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기억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세대학교에서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을 편찬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시간보다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만은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집필했습니다. D-Day를 정해놓고 계속 그 이끌어 주시는 분 덕분에 이거를 무사히 마치긴 했습니다. 무사히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10년 이상을 붙들고 있었는데도 이 바울의 이 신학의 세계가 얼마나 넓고 큰지를 그래서 잘못 잡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2권이나 되다 보니까 빌레몬서는 짧은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주석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또 책들, 주석서들을 또 찾아 헤매면서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살피고 준비하는 중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2장 12절의 말씀에서 가슴에 깊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12절에서 16절 그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6권의 서신, 7권의 또 제1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는 그 7권 가운데 또 한 권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여러분들이 혹시 성지순례 때 방문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놓인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분류한다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헌신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히 서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로마 제국 치하에서 여차저차해서 결국 감옥 속에 갇히게 되고 감옥 옥중에서 편지를 쓰는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시간을 더듬어 보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옥중에서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편지 쓰면서 한가하게 이런저런 소리 할까요?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죽기 전에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증거한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진다면, 오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주일이라면 우리가 이 주일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까요? 어떤 한 유명 배우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었을까 보니까 자기는 항상 오늘 하루가 자기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설정하고 모든 일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도 건성건성 대하지 않고 그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참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실은 오늘 아침 새벽에 말씀과 연관된 혹시 내용이 없나 하고 유튜브를 좀 살피는 중에 그 내용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박한 가운데 이제 교회를 향해서 쓰는 이 편지 그 내용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기억해서 쓰면 좋겠습니다. 옥중에서 그가 옥바라지를 해줬던 에바브로디도를 기억합니다. 그를 빌립보 교회가 이제 리더십에 여러 가지 혼란이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교회로 돌려보낼 지도자로 에바브로디도를 떠올려서 추천하고 청거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디모데를 옆에 계속 두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자신이 이제 유고시에 내가 만약 사형이 집행되거나 옥중에서 죽게 된다면 그때 나를 이어서 이 선교의 대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목해야 되는데, 그는 디모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같이 있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마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정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여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물론 이것은 본인이 옥중에 갇혀 있어서 서로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이것이다 라는 의미의 메시지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렬한, 그 어떤 성경의 저자, 어떤 사도보다도 그 강한 그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짓된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쓴 갈라디아 서신에서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것에 현혹돼서 그것에 무너져 내려가는 이들을 향해서 질타를 거침없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 대적자들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맞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러니 거기에 무언가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 하며 그들이 절기를 지켜야 하며 많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들을, 율례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했고, 그것을 따르지 말 것을,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들은 그 할례를 받았던 그 신체 부위까지 제거하라고까지 하면서 아주 경론을 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조금은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간다. 우리가 좀 자칫하면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게 됐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새 번역 성경은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 약간의 뉘앙스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언어로 봤더니 카텔 가조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구원을 이루다라는 표현을 구원을 결과로서 밝혀내라, 이런 의미로 번역할 수 있다는 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의 삶의 결과로, 삶의 열매로 밝히 보여라,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본문의 뉘앙스를 좀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바울의 정서, 바울이 갖고 있는 신학적 개념에도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만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누누이 반복하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료하게 반복해서 이 서신 저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 구원은 마치 이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루어 나가십시오라는 이 부분을 보면 과정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겁니다. 즉각적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한켠에 매달렸던 강도가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어떤 착한 일, 선한 삶을 살지 않았지만 그는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한 장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나요? 제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삶이 아직도 너무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한 척 하는데, 물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른손과 왼손 말고 겸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주 유명한 PD 한 분이 요즘 굉장히 유튜버로 많이 활동하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구원에 있어서만큼 겸손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구원에 대해서 당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마치 구원은 이것과 같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들었을 텐데요, 박영선 목사님이 구원의 그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그 책에서 남겼던 내용입니다. 마치 불타는 그 난로 가운데 장작더미가 타고 있는데 그곳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것을 빼내면, 저것을 다듬으면 훌륭한 명작이 되겠다. 그래서 그 조각가가 그걸 발견하고 그걸 불덩이에서 불 속에서 그 장작더미 하나를 끄집어 내놓으면 그거는 타다 남은 하나의 장작더미가 됩니다. 불에 그슬린 상태로 참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예술가의 눈에는 이것을 다듬으면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 나올 거라고 믿는 것. 하나님의 창조주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냥 여전히 볼품없고 초라합니다. 사람들도 아이고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렇게 형편없는 걸. 그렇지만 이미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후에 다듬어가는 과정,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13절 말씀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원하게 한다는 말은 목적을,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 유도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아까 언급해드린 김민식 PD라는 분이
지식 인사이드에서 이런 내용을 언급했더라고요. 그 긴 강의 중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제 챗GPT가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또 4월 달에 어디 이제 새 한글 성경에 대한 다음 세대 활용에 대해서 한번 글을 쓰라고 해서 한 20여 페이지 글을 썼습니다. 사례를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할까. 근데 그것을 제가 한번 챗GPT에다 집어넣었어요. 요약을 해봐라. PPT를 한번 만들어 봤더니 굉장히 짧고 굵게 선명하게 제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활용 방법을 8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자꾸 4개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정말 핵심이 4개더라고요. 저보다 더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승복할까 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야, 그대로 다시 순서 그대로 요약해. 그렇게 명령해가지고 그걸 받아내서 그걸 따듬어가지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식의 시대는 갔습니다. 한때는 또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기술이 뛰어나면 기술의 시대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식의 시대도 가고 기술의 시대도 가는데 한 가지가 남는다고 그래요. 태도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를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사수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 태도가 뭘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100%인 사람. 우리가 대화를 나눠보면요, 우리 이주영 담임 목사님이 항상 만나면 저보다 나이가 적으신데도 제가 딱 대화를 나누다 보면 너무 진지하게 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자리에 대화할 때는 100% 집중하게 돼요. 삶의 태도, 진지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또 만나고 싶어요. 또 대화하고 싶고. 그 가운데 있으면 허튼 것들이, 주변 것들이 끼어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1대1로 인격적인 100%를 만나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대체돼도 그것은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지,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이 불평은요, 속삭임, 수군거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불평, 그 다음에 시비. 이 시비는 다른 의미로 이 원어를 풀면요, 논쟁, 의심, 다툼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고 하는 것, 우리가 존재 자체가 100%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면 불평과 시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15절에 별과 같이 빛난다, 이 별에 대한 단어를 찾아봤어요. 저도 이제 그냥 한번 번역이 어떻게 됐나 한번 찾아보는 것이 제 늘 말씀을 준비할 때 흥미로운, 즐거운 일입니다. 포스테레스 엔 코스모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 포스테레스는 포스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포스라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의 그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포스텔이 같은 단어입니다. 빛입니다. 빛. 근데 이 빛은요, 좀 더 엄밀하게 본다면 발광체이고 빛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사체가 아니고 발광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후광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발광체, 빛의 원천이기 때문에 마치 창조자 하나님이 빛의 원천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군더더기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승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저는 아무개입니다. 유명한 분은요, 수식 요구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조금 아직 유명하지 못해가지고 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발광체, 빛의 근원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 흠결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쓰러지고 여전히 죄에 노출되는 불평과 시비에 휘말리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주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 번역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기존의 그 개역 개정을 지금 한국교회가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라고 번역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렇게 원어를 분석해 보니까 이 단어도요, 에페쿤테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굳게 잡다라는 의미인데, 이 세 번역과 새 한글 성경이 너무 번역을 잘했어요. 거기도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을 꼭 붙들고 있으십시오라고 새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에페쿤테스, 굳게 잡아라,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평소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안 된다면 성경 공부 자리로 가시고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장소로 더 열심히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심으로 이 세상 속의 발광체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속의 발광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 이루소서. 찬송가 50장 들으시며 봉헌님을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참 좋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발광체로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소명,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 다름질할 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혜임을 믿기에, 또한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와 선교와 또한 건축 헌금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담아 드리는 모든 드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맞이하였지만 여전히 의정 사태가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 의료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그 마음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열고 대화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뜻이 온전히 수행될 수 있는 거룩한 결정과 선택이 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으로서 아직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의 마음과 영혼, 그들의 비통해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캠퍼스로 돌아와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원주연수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올해 별관을 완공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이어서 본관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계획대로 아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길을 열어주셔서 올해도 넉넉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원주연수회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총장님이야 세우신 리더십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우리 전찬양 선생님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만남과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정되시 계신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축복이 우리 전찬양 선생님과도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또한 사순절 첫째 주 또한 첫째 주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를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신실한 은총으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드릴 때 마음과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새 삶, 새 날을 맞이하며 그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소식을 나눕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소식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빕니다. 좌우 앞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Peace be with you.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신 이승문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신약학자이시기 때문에 한국의 성경 번역 과정에 또한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대한성서공회죠.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아주 자랑스러운 기관입니다. 그 기관에서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2024년도 작년에 새로운 성경이 나왔습니다. 새 한글 성경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원문에 충실한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아주 수월한 번역으로 나온 성경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안내 말씀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할 때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강태영 하구랑 박시은 하구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앞에 계신 강태영, 박시은 하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시간 될 때마다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같이 교제 나누고 또한 이곳에 있는 동안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 황상원 교수님 사모님께서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쑥스러워하시는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아시겠지만 지난주에도 인사 나누셨지만 우리 새롭게
성가대와 예배를 섬기시는 전찬영 선생님 피아노에 앉아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면 파송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 내 영혼 친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시네.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우리 온주국가대학과 기독병원 모든 가족들 위해, 연세대학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